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남유다 왕국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대조되는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왕 이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그 여러 산당들을 제하고 쇠로 만들어진 우상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찍어서 없애버렸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구약시대 때부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이 놋뱀을 우상화하자 그것마저도 깨부숴버렸습니다. 말씀은 이 역대 왕들 중에서, 이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하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끝. 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년 뒤인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이번에는 남유다의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때에는 이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때 유다는 아수르 왕 섬기기를 멈추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던 모든 금, 은을 털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뿐만 아니라 성전 문, 왕궁 문에 입혀 있는 것까지 싹 다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히스기야, 조상 다윗의 길을 걸은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히스기야 앞에 펼쳐진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려 보아도 이 괴로움은 끝나지 않고 이제 아수르 왕은 더더욱 히스기야의 목을 조여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자들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친히 유다 말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게 말하였어요.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고 큰 소리로 온 남유다 주민이 들을 수 있게끔 외쳤습니다.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욕하였어요. 자신들의 승리를 들이밀면서 그 어떤 신들도 우리로부터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남유다 또한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앞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히스기야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왕이었는데요. 왜 하필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 심지어는 아주 잘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해서 건강, 관계, 가족, 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지라도, 이 절망의 말씀을 따라 매일을 살아갈지라도 얼마든지 절망의 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고 해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신앙인으로서 이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해석해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순간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요청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괴로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부정될 것만 같은 괴로움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오는 자들을 담대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삶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앞으로 일어나가실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괴로움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신가요? 어려움에 빠져 주저앉고만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때가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저앉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지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갈등이 심화됩니다. 아수르 왕이 편지를 또 하나 보내는 거예요. 마음 좀 이제 다잡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 털고 일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너네 우리가 한 일 들었어? 우리가 나라들 무너뜨리고 있는 거 들었어? 다른 신들이 그 나라들을 너네 건져내는 거 봤어? 하나님이 너네 지키신다고? 너네 속지 마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19장 14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또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맞아요. 지금 아수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수르는 강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들이 이 민족과 땅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 신들을 불에 던졌어요. 그 어떤 신도 그들을 믿는 민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아수르처럼 굴어요.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고 마음 다잡아 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너 안 될걸? 너 지금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돼? 나 의지해야 될걸? 나 안 의지하면 망할걸? 너 지금 주변에서 너한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 그거 다 허상이고 정신승리야. 나 의지해야 너 살 수 있을걸? 속지 마. 내가 너 살 길 보장해 준다고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자기를 의지하면 시간, 물질, 명성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분,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하니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깎여내려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깎아내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자기를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라고 하지만 그것도 허망한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세상 의지해보잖아요. 우리 시간 쪼개서 공부도 해보고, 시간 쪼개서 연습도 해보고, 시간 쪼개서 작업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기분이 드세요? 끌려가는 기분이 드세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점점 더 예민해져 가고 불안해져 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짓고 있는 집이, 이 열심히 지은 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아슬아슬하고 견고하지 않아요. 언젠가 무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할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는 바람에 옷깃을 여며쥐고 괴로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연을 날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오는 파도에 위협감을 느끼고 빠져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요.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온갖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을 날리고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거센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니 우리는 바람과 파도의 상황 속에서도 연을 날리고 파도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번에는 친히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친구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면 질려서 동태눈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은 변함없을지라도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결코 헛되지 않고 이 고통의 순간마저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거친 풍랑에서도 연을 날리고 파도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여 하나씩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아래서 잠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혹은 진짜 죽어 완전히 망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하여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잃고 그저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시며 우리의 싸움을 이미 승리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나의 옆에 내 친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들, 또 쉬고 있는 발걸음을 초청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참 의지할 바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요? 누구를 의지하실 건가요?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또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